시기를 맞이해서 돕고 싶고 또 반가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은 현대 문화 혜택을 우리가 너무나 잘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네. 마지막 때 우리가 전기와 수도와 물이 다 식량과 다 끊기는데 그때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굴복하고 예수님을 곁을 떠날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생활이 불편합니까? 전기가 조금 안 들어오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초림 때 메시아를 만난 건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만져보고 또 많은 그 이적들을 친히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보았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거 보았습니다. 그래도 메시아를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한다는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아주 임박한 그 시점에서 예수님을 포기할 것입니다. 왜 포기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왜 포기할까요? 뭐 세상 사람도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 마지막 판에 재림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임박한 사실을 알면서 예수님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왜 버립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활이 너무 불편해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전기 혜택 누리는 사람들이 물 끊기고 전기 끊고 식량 며칠만 끊기면은 나 이래도 예수님 믿겠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 무리 속에 나도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는 사람들은 손꼽을 정도입니다.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러면 이 시간 어떤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났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얘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얘기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죠. 오늘날 따지면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여러분이 친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사실들입니다. 몇백 년 전에 예수님이 초롬으로 이 땅에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별을 주셨어요. 누가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처녀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 그리고 이름까지 주어지고 그 지역까지 주어졌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메시아가 이스라엘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다 평론화됐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 지역에 어느 때 태어났는데 그 얘기를 교회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전혀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면 아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몇백 년 전에 예언한 것이 실제적으로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예수를 영접하고 경배하러 간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자랑하던 유대 민족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아주 없다고 보면은 거짓말이겠지만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성경을 읽고 그렇게 전하고 말하면서 이것을 왜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믿죠? 그런데 재림하면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왜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왜 안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고 계세요.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사람만 바뀌어요. 사람만. 역사는 똑같은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화이트주석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예수의 탄생으로 주의가 집중됨. 주님은 박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예수를 찾으러 가게 하셨고 한 별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 이 별은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에게 물어보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큰 사건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박사들이 옴으로 인하여 온 나라는 그들의 여행 목적을 알게 되었고 바야흐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그들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예.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동방 박사들, 유대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 동방 박사, 동쪽에서 이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유대 땅 태어날 것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별을 보면서 천년계를 연구하면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태복음 22장 6절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복제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야에서 몇백 년 전에 예언한 것이 지금 예언이 성취되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속했대요. 그리고 계속 야 우리 마을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내가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 베들레헴에게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동방박사들이 알고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는데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메시아가 태어났으면 그 예루살렘 주변에는 경비가 아주 사만하겠다. 경비. 왜?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유다 땅에 들어서고 예루살렘 근처에 왔는데 쉽게 피어나는 보초병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이상하잖아요. 이 왕이 태어났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잠잠하고 조용하지? 제가 그 몇 년 전에 강원도에 있을 때 서울 어느 교회 갔다가 저녁에 밤에 늦게 다시 강원도로 가는 도중에 나는 저 밤이니까 트럭에다가 경유를 싣고 트럭에 경유를 싣고 왜냐면 면세를 싣고 나는 길 모르니까 앞에 봉고차 가는데 그대로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차 놓치면 지금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 없으니까 그거 보고 갔는데 딱 경비병이 막 그냥 뭐 수십 명의 경비 딱 섰어요. 2m 간격으로 쫙. 정원수도 얼마나 잘 해놨는지 정원 잘 꺾어 나왔는지 봉고차는 안 막는데 내 차는 막더라고. 트럭은. 나가서 내가 그랬어요. 경비병한테 나 저 차 놓치면 집이 못 간다고. 나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지금 저 차만 바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여기는 청와대 후문이라고. 당신 사살당한다. 뒤에다 뭘 실었어요? 기름통을 싣고 청와대 후문을 지나가니까 경비병이 깜짝 놀랐어. 당신 총살감이라고. 그런데 분명히 시골에서 온 순박한 사람이 다 보내준다고.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청와대 후문도 경비병이 사망하게 썼는데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주변에는 얼마나 경비병이 많이 섰을까 상상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경비병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놀랐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자기가 별을 보면은 메시아가 분명히 태어났는데 왜 이들은 그걸 모르고 있지? 그래서 제사장한테 물어보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동방박사는 설마 왕이나 제사장들은 다 알겠지. 물어보니까 누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도 헤롯도 몰라요. 그러니까 헤롯은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니 당황스럽죠.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 잘 아는 얘기 있겠는데 그냥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예.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찾아온 박사들이 발람이 계시를 통해서 예언하는 것을 이 박사들 이걸 연구했습니다. 민수기 통해서 연구한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고. 그런데 이방인도 구약 성경을 보고 메시아가 태어났던 것을 확정하고 믿고 지금 그분을 찾아 경배로 찾아왔는데 하나님을 믿노라는 그 유대 땅에서는 전혀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왜 이 박사들은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알았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태어났는데도 그것을 얘기했는데도 믿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소문이 유대 땅에 싹 퍼졌어요. 그러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본의 아니게 다 광고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광고를 듣고 오늘날 따지면 뉴스가 막 나오겠죠. MBC, TBC 막 여러 방송이 나가도 동방 박사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뉴스를 보고도 사람들이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오는데 예루살렘 성곽에서 별이 딱 멈췄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네가 이 백성들 깨우라. 지금 자고 있어서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태어났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이 소문이 싹 퍼진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지도자들이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실까? 동방 박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들은 전혀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 사람들은 메시아를 맞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지막 판에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은 예수님을 그냥 잘 옳지 믿지 않고 야정의 막판에 진심을 믿어야 되겠지?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날짜까지 정해져도 준비할 수가 없어요. 봐요.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이야기했는데도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때 똑같아요. 여러분 내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딱 날짜가 선전포가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대 백성들과 똑같은 일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의 소망 59. 하나님의 빛은 항상 이 교회 흑암 속에서 비치고 있다. 이 박사들이 별이 총총한 하늘을 연구하고 그 별들의 빛나는 궤도 안에 숨은 신비를 탐구할 때에 그들은 창조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더욱 명확한 지식을 찾는 가운데 히브리 성경에 관심을 돌렸다. 그들의 나라에서도 거룩한 교사가 오시리라고 예언한 예언서들이 있었다. 한때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발람도 이들 박사의 계급에 속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성경 연구하는데 참여하는 줄 알고 있는데 무슨 연구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솔직히 표현하면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왜 관심을 안 두느냐면은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연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거 철학자들입니다. 성경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 어디에 집중을 되었어요? 성경에다 집중되었고, 유대에서 보는 성경을 보니까 메시아에서 하늘 왕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네.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늘왕이 태어난 것을 알고 경배를 간 겁니다. 그 별 박사들이 한 별이 나타난다는 걸고 별만 나타났더니 아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 한 구절을 이해하면 다른 것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은 무엇이 중요한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연구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해서 성경을 연구할 것인가?
동방 박사들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10년에 연구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아는 것처럼 마지막 백성들도 아무리 성경을 깊이 연구해도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데 시간을 뺏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경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연구해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해서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절대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너무 하는 거 따라가다가 계속 너무 뒷부만 치고 다녀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동방 박사는 발람 여러분 알죠? 발람과 같은 레벨 사람들입니다. 발람도 이 동방 박사 못지않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눈이 어두워서 탐욕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전쟁터에서 적의 칼을 맞아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그분을 믿고 경배하고 말씀을 준비하냐에 따라서 동방박사처럼 끝까지 올인해서 그분 앞에 경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경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하고 준비한 사람만이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네.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맞을 준비 하나도 안 된 사람들에게 완전히 어때요? 오늘날 따지면 뭐니까 완전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큰 소동이 일어났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메시아를 찾아뵙고 경배하러 간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하고 목자들 분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메시아를 영접하러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품성을 닮지 않으면 늦은 비도 못 받고 하늘나라도 못 간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 품성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확실하게 내가 깨달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내가 버릴 걸 버리고 또 주님께 구할 건 구해야 됩니다. 내가 버릴 건 하나도 안 버리고 구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주실 거야? 안 주십니다. 버릴 건 버리면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 성경에는 어떤 예내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이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이 것도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예물이 세 가지니까 세 명이 아니겠냐는 얘기 있는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 확실히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얘기 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다는 게 쉽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들은 사회에부터 존경을 받는 학자입니다. 오늘 박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박사들이 아기 여러분 어린애가 태어나면 볼품 있어요? 한마디로 없습니다.
뭐 메시아라고 뭐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엎드려 경배하고 그 많은 예물을 드렸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만날 준비가 완전히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첫째 그룹에 속한다 했어요. 첫째 그룹에. 그러면 구원받을 때 첫째 그룹에 속하는 것과 겨우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겨우 아주 힘들게.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첫째 그룹은 넉넉하게 쉽게 펴면 넉넉하게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겨우겨우 힘들게 얻은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겨우겨우라도 구원만 얻었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건 내 믿음과 내 의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나 아닌 거냐. 다 예수님이 주신 걸 갖고 얻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저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이해하고 깨달았다 했습니다. 이들이 연구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누가복음 2장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 여기 보면 이제는 동방 박사 나오고 일단 이제 이 목자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동방 박사들이 먼저 찾아와서 경배한 것처럼 돼 있는 것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목자들이 먼저 경배한 겁니다. 목자들은 가깝잖아. 이 동방 박사들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며칠 동안 여행했는지 모릅니다. 이 목자들은 메시아가 태어나자마자 곧 메시아를 찾아 경배했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목자들은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천한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요. 당신 직업이 뭐요? 목자예요. 그러면 그래 목자야 쳐다도 안 보는 그렇게 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목자를 양을 돌보면서 밤에 서로 모여서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가 주로 목적이 되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메시아가 태어날 시기가 되었는데 언제 메시아가 태어나지? 매일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은 겁니다. 그 재림의 날짜가 모르는 것처럼 이게 또 뭐 태어나는 거 날짜를 모르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데 이 천사가 하늘에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제일 먼저 천사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제사장들. 그런데 천사가 보니까 이 기쁜 소식을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아무리 날아다녀서 이렇게 봐도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환영해 줄 준비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이 천사들이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다. 하늘에서는 큰 영광과 큰 찬양대가 울리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상에서는 그것을 소식을 들을 만한 전해질 사람을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울면서 실망하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도중에 그래도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꼭 사랑하는 사람을 몇 시에 만나자 약속했는데 그 사람이 안 나타나요. 아무리 기도 안 나타나면 돌아서면서 혹시나 하고 뒤를 돌아봅니다. 혹시 늦었지만 지금 안 나올까
사람 심정이 똑같잖아요. 이 천사들도 실망하면서 울면서 하늘을 오르면서 혹시나 이 메시아를 맞을 준비한 사람이 없을까 하고 딱 지상에 봤는데 한 그룹이 몇 명이 모여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된 사람이 딱 발견됐어요. 이 천사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다시 하늘로 올라가던 것은 지상으로 내려와서 이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화입주성 누가복음 2장 9절 더 큰 빛을 견딜 수 있도록 강화시킴. 갑자기 하늘은 환히 밝아지고 이로 인하여 목자들은 깜짝 놀랐다. 그들은 이 굉장한 광경의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 처음에 그들은 하늘에 운집해 있는 무수히 많은 천사들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천군들에게서 비춰오는 빛과 영광은 온 들판을 환하게 비추어 영광스럽게 하였다. 목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그중 인도하는 천사가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보이며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안돈시켰다.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을 때 뛸 듯한 기쁨이 놀라움과 공포감을 대신하였다. 처음에 그들은 그 영광의 광채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 영광은 온 하늘의 천군들을 둘러싸고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었다. 한 천사만 양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두려움을 가시게 하고 그들의 사명을 알려주었다. 그 천사의 빛이 그들을 둘렀을 때 그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고 그들은 허다한 천군들이 가져온 더 큰 빛과 영광을 견딜 수 있도록 강하게 되었다. 예. 우리는 동방박사와 이 목자들을 한번 대조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나? 만약에 이 천한 목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유대인왕이 태어났다고 아무리 외쳐봐야 관심 갖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들도 다 아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사회적으로 인격이 높고 지식이 있고 고상한 사람인지. 이 사람들이 입에서 얘기에 나온 것은 거짓이 없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다 전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는 그 즉시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직접 찾아와서 경배했지만 이 목자들은 메시아가 태어났다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만나고 뵀던 그 메시아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장소가 어딘지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증거는 뭡니까? 말구에 강보에 쌓여 누인 악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다급하니까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문 두드리면서 이 집 말구에 아기가 있습니까? 탁탁 두들기는 거예요. 두들기고 그러면 시집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의도한 바 전도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베들레헴 고을의 그 근방에 모든 사람이 누가 태어났다. 유대인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이 목자들이 다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묘합니까? 얼마나 신비스러워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장소를 알려줬다면 이 목자들이 집집마다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 즉시 어디로 갔을까요? 베들레헴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박사들은 똑바로 거기 베들레헴 별이 인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도 역사가 이 똑같은 역사가 반복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병들어 또 재물이 없어 또 여러 사람한테 천대받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누구만은 잊지 않고 찾아와요.
예수님은 그런 영혼들을 더 깊이 찾아오고 사랑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목자들처럼. 그래서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때 천하고 별품 없는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데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낙심할 필요냐? 나는 메시아를 만날 준비만 철저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메시아를 만나면 모든 상황이 다 어떻게 다 달라져요.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이 땅이 그 생각난다고 하겠어요? 안 난다고 했으면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도 생각 하나도 안 나요. 날 수가 없어요. 왜? 미워하면 하늘나라 못 가잖아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필요가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 가지면 하늘나라 못 가잖아요. 못 가지만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왜? 하늘나라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 나를 끝까지 믿고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질투. 이 질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질투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가 하면 나빠. 나쁜 거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는 왜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 나쁜 거를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멸망으로 가는 거가 그게 안타까워서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라오래. 네가 다른 걸 나보다 사랑하는 거 그건 멸망으로 가는 게 내가 도저히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볼 수가 없어서 그걸 막는 겁니다. 그 질투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을 우리가 얼마 있으면 맞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체계적으로 예수님 마주 준비하는 사람들은 내가 끊어버릴 그 과거의 단계에 지금 끊어버려야 돼요. 지금 끊지 못하면 야중에 회개 불가능한 일입니다. 회개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못했는데 내일 회개 어렵습니다. 사단이 더 옥조입니다. 아주 꼼짝 못하게 꽉 조여서 옴싹달싹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건 오늘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을 내가 어떻게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분을 맞이할 것인가.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복음 2장 34절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시므온 선지자는 지금 이 선지자도 동박 박사처럼 목자들처럼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언제 오지? 내가 메시아를 보지 않고는 죽을 수 없다고 다짐한 사람입니다. 안나 선지자도 그랬고 이 나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누구를 봐야 된다? 메시아를 봐야 되는데 메시아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사장이 아기를 안고 있는데 이 시므온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마음에 다짐하고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그 은혜를 안 줘요. 은혜를 안 받으니까 내 품성도 변화가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나쁜 짓 계속 하고 사는 겁니다. 내 마음은 누구를 만나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안 만나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계획하고 그렇게 사면은 하나님이 영이 내 마음에 와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알려줍니다. 이 시몬도 하나님 은혜가 야 제사장에 안고 있는 게 네가 이렇게 보고 싶었던 만나고 싶었던 메시아요. 그러니까 시몬이 얼마나 기쁘고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 제사장은 자기가 메시아를 안고 있어도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시몬은 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자기가 메시아를 안고 있어도 메시아를 만나고 갈망하는 심령이 마음속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화입주석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 하늘 분위기 가운데서 생활함. 시므온이 제사장의 팔에 안겨있는 그 갓난아기를 보자마자 그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 시므온은 그의 팔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을 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때 그리스도의 외모에는 그에게 이와 같은 확신을 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시므온은 늘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 살아왔었다. 의의 태양의 밝은 빗줄기가 그에게 영적 식별력을 주었다. 그가 가진 또 하나의 소망은 그리스도를 뵙는 것이었다. 그의 생애의 순결성은 그가 받은 빛과 일치하였고 그는 아무런 힘이 없는 갓난아기가 주의 기름 부은 자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시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팔에 안았을 때 그의 얼굴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예. 이거 한번 우리가 대화해 봅시다. 시몬이 메시아를 알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무력한 아기에 불과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와서 30년 동안 살고 또 거의 이제 장년이 되어서 이제 구속 사업에 이제 현장에서 일하실 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또 눈먼 소경도 보게 하시고 또 안전병이 고치고 많은 이적을 눈으로 직접 이 제사장을 보았습니다. 보고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이 시므온은 무력한 아기, 그런데도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몬은 자기의 믿음과 자기 의로 그렇게 됐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이루었고 유대인들은 제사장이나 특권을 누리면서 교회 지도자로서 매일 제사를 드리면서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면서 메시아가 이렇게 죽을 것이라는 거 자기가 몸소 그걸 구속의 경륜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겐 내가 아무리 메시아다 아무리 얘기해봐도 안 받아들여요. 왜 안 받아들이냐? 그들은 하늘나라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하늘나라에서. 지금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있어요.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죠.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없죠. 문화 혜택을 다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뭐 하늘나라가 뭐가 필요합니까? 네?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부자가 누구보다 하늘나라 가기 힘들다고 했어요. 먹다가
다시 질문을 하시니까 헷갈리잖아요. 자, 우리가 이걸 보면은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가난하다고 해서 내 몸이 약하다고 해서 준비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해서 준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동방박사도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동방박사도. 동방박사들이 그들이 뭐가 부럽습니까? 일국의 박사요. 많은 사람도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지만은 무력한 아기 예수한테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경배했습니다. 비추임을 받은 그의 마음은 모든 빛의 근원이신 분에게서 흘러넘치는 빛을 받아들였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소망임은 물론이요 이방인들의 소망이 되실 것을 보았다. 유대인의 편견으로 생긴 유전의 벽이 그의 마음에 없었다. 그는 메시아가 모든 사람을 구속하시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 그러면 두 무리인데 유대인처럼 제사장 무리와 유대인 무리와 시몬 같은 무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무리에 속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몬 같은 무리에 속하려면 내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지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 제사장 같은 사람은 아무리 믿음의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전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자기가 메시아를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상을 그려놓고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 겁니다. 화입주성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 시므온과 제사장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 곧 기쁨으로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빛을 거절하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 매일 더 깊은 흑암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시므온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게 되었다.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명시켰지만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원수의 영이 주입되어 있었다. 오늘날도 그와 꼭 같은 영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마를 끼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힘있게 다스려서 성령의 호소를 무효화시키고 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시몬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고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고 사단의 영이 임재해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나고자 갈급하는 영혼은 그 만날 준비가 되어가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계속 임해서 인도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들처럼 사단에 계속 그들 지배하고 인도할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어요. 사단의 영이 임재하는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을 아무리 매일 예배드 경배해도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무리 중에 나는 어느 무리에 속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읽어봐요. 주석? 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하입주석. 성실했더라면 그 왕의 노를 해가 없게 했을 것임. 이 모든 끔찍한 재난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유대 나라의 교만을 낮추었다. 그들의 죄와 악함은 매우 큰 것이어서 주께서 악한 헤롯에게 허락하사 그들이 이렇게 진치하게 하셨다.
만약 그들이 좀 덜 자랑하고 야심을 줄이고 생활이 순결하고 습관이 단순하고 진실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사 그들이 대적에게 이렇게 치욕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그들이 만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완전했더라면 하나님은 현저한 방법으로 그 왕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아무 해가 없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역사하실 수가 없으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혐오하셨기 때문이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큰 그 교훈을 받을 게 있는데, 그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전도하고 난 후에 이 동방 박사가 회독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바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롯 왕이 분노해서 대노해 갖고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때를 기준해서 2살 이하는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렸어요. 2살 이하. 그래서 이때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세요? 이때 어린이들 얼마나 죽었어요? 200명? 2,000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애들이 많았어요? 네. 그 선지자가 보았어요. 하늘에서 어린아이들이 띠를 뜨고 다니는 거, 빨아대는 거는 예수님 때문에. 옷을 입었는데 제일 밑에 자리에 빨간 띠가 있더라고. 그래서 2,000명이라고 했는데 한번 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2살 때가 2,000명이 죽었으면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죽음을 당했다. 그러면 얘들이 무슨 죄가 있으니까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믿음 상관없이 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네? 그 근방에 다 죽었지. 그냥. 근방 부근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유대 전 지역에 다 거의 죽었다고 봅니다. 애들 2,000명이라면 집집마다 아기가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때는 애기를 많이 낳아. 아기가 많이 나도 나도 2살 두살 아래는 아래가 그 2살 아래가 한 집에 한 집에 하나씩만 해도 2,000집을 생각해 봐요. 건너는 없는 집도 있잖아요. 베들레헴이 작은 고을인데 베들레헴이 턱도 없어요. 그 부근에 베들레헴의 기준에서 몇 킬로 안에 다 죽었는데 죽음을 당했는데 선지자가 왜 이를 기르냐면 로마 군인들 엄청 부모들이 와야 되는데 너무 메시아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랬다 해서 무관심. 200명 아니라 부모 때문에 아기들이 죄 없는 아기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들이 얼마나 통곡했을 겁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엄마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메시아를 맞을 준비됐다면 하늘나라 가가지고 그 화를 다른 면으로 돌려서 아무 해가 없게 한다고 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부모 잘못으로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그래서 그 애들이 엄마가 안 믿어가지고 걔들이 혼자 가갖고 천사가 걔들을 데려가. 그 자녀들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엄마가 안 믿어. 엄마 아빠 같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절대 안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좀 그렇다. 자녀에게 본을 보여주지 못했으면 자녀들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네. 본을 못 배웠기 때문이 아니고 그 자녀의 사탄이 침투한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데 부모가 너무 저거하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모본을 못 보이니까. 이게 물론 믿음은 각자의 선택이지만은 부모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의 영향이. 여러분 부모가 예수님 품성을 드러나면은 어떤 자녀가 예수님 믿을 마음이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에 기도할 때 내 잘못으로 자녀가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건 내 죄라고 너라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걸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를 맞을 사람이 되는가는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를 갈급하는 영혼이 되도록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 없이는 그것도 안 돼요. 회개하는 것도 그분의 은혜 때문에 회개해야지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